소리내지 마라. 네 치마 속에 숨겨진 사또의 밀지 이미 보았다. 12년간 침을 흘리며 바보 노릇을 했던 남자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신방 촛불 아래 그가 윤희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림감으로 여기던 바보 도령.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옛 이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심곡은 겨울이 되면 사람의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런 혹독한 겨울 속에서 윤희는 눈먼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집은 마을 끝자락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초가집이었어요. 지붕의 짚은 여기저기 뜯겨나가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떨어졌고 벽의 흙은 갈라져 틈새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부뚜막의 솥은 텅 비어 있었고 윤희는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물만 가득 부어 끓이고 있었어요. 윤아, 오늘은 무슨 반찬이냐?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오늘은 된장국에 나물 무침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윤희는 빈 솥을 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윤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였죠. 윤아. 눈이 또 아프구나. 어머니는 두 손으로 눈을 감싸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앓고 있는 병은 청강한, 지금으로 말하면 녹내장이었어요.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나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밤낮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아플 때면 이를 악물고 벽을 긁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설령초라는 희귀한 약초였죠. 하지만 이 약초는 심곡 사또인 최병익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사또는 설령초를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비싼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윤희는 사또 댁 앞에 무릎을 꿇고 사흘 밤낮을 울며 애원했어요. 그러자 사또가 마침내 윤희를 불렀습니다. 사또의 집은 심곡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고 겨울인데도 온실에서 키운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윤희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 최병익은 50줄의 뚱뚱한 남자였어요. 턱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손가락에는 옥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죠. 그는 호화로운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방바닥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윤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희라 했나? 내 어미의 병을 고치고 싶으냐? 예, 사또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윤희는 이마가 깨질 듯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을 했어요.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약을 주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사또는 윤희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너 이 마을에 사는 바보 이겸이라는 자를 아느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보였죠. 12년 전 궁궐에서 일어난 반정 사건 때 아버지를 잃고 정신이 나가버린 양반 도령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그 바보놈이 12년째 바보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말이다. 사또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조정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많다. 정말 바보가 맞는지 아니면 복수를 꾀하며 거짓 바보 노릇을 하는 건지 확인해야 한다. 윤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윤희의 턱을 손가락으로 쳐들며 말했어요. 내가 그놈에게 시집을 가라. 그리고 그놈을 감시해라. 잠꼬대로라도 제 이름을 부르는지 벽에 글씨를 쓰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는지 낱낱이 보고하는 거다.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보에게 시집을 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또님, 제가 어찌 바보에게. 싫으면 어미의 약은 없다고 봐라. 어미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든지. 사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윤희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약속하마. 내가 1년만 그놈을 감시하면 어미의 약은 평생 대줄 테니. 윤희는 무너지는 마음을 억지로 붙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또님. 사또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혼례 준비를 해라. 보름 뒤에 이겸과 인연을 혼인시켜라.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사또가 보내준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만 마음은 죽은 것처럼 텅 비어 있었죠. 가마를 타고 이겸의 집으로 가는 길, 마을 아이들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바보 신랑이 색시 많네. 저 바보가 첫날 밤을 어찌 치르려나.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졌어요. 윤희의 치마에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윤희는 가마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그 고통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겸의 집은 양반가 치고는 초라했어요.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혼례청이 차려진 마루에 이겸이 서 있었죠. 윤희는 면사포 너머로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겸은 28살의 남자였어요. 키는 컸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로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손은 허공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또가 보낸 하인이 주례를 보는 동안 이겸은 갑자기 마루 바닥에 엎드려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개미다, 개미. 잡아야 해. 구경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희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인이 황급히 이겸을 일으켜 세웠고 겨우 맞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윤희는 이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고개를 숙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바보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사는 것이 내 운명인가? 하지만 윤희는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의 약봉지, 그것만 생각하자. 1년만 견디면 돼. 1년만.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맞절을 마쳤습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윤희의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이겸은 윤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혼례가 끝나고 윤희는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어요.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죠. 윤희는 방 한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곧 이겸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시작되겠죠. 윤희는 치마 속에 숨겨둔 사또의 밀지를 만져보았어요. 거기에는 이겸을 감시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윤희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정말 바보일까요? 아니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윤희의 운명도 그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신방 밖에서는 인기척이 들렸어요. 사또가 보낸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호지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고 있었죠. 윤희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 뒤에 날카로운 송곳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이겸이 방 안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갑자기 방구석에 놓인 요강을 발로 찼어요. 요강이 넘어지며 안에 담긴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하, 물이다, 물. 이겸은 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물을 찍어 허공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것처럼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남편이라니.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윤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겸은 한참을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몸을 움츠렸어요. 이겸이 윤희의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입가에 침이 뚝뚝 떨어졌어요. 색시 예쁘다. 히히. 이겸은 윤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킥킥거렸습니다. 윤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 인기척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또의 신복들도 지루해진 모양이었어요. 한 명씩 자리를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죠.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낄낄거리던 웃음소리도 뚝 그쳤죠. 방 안에 정적만이 흘렀어요. 윤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이겸을 바라보았어요. 이겸이 윤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아까까지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마치 칼날 같은 눈빛이었죠. 윤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겸이 빠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윤희의 입을 막았어요. 윤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이겸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한 위엄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침 흘리며 어눌하게 말하던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내 치마 속에 숨겨진 사또의 밀지 이미 보았다. 윤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겸은 윤희의 입에서 천천히 손을 떼었어요. 놀랐느냐? 당연하겠지. 이겸은 입가에 침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의 낡은 괴짝으로 걸어갔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똑바로 선 이겸의 어깨는 아까와 달리 넓고 당당했어요. 걸음걸이도 힘이 있었습니다. 이겸은 괴짝을 힘껏 밀었어요. 괴짝이 옆으로 밀려나며 바닥에 작은 나무판이 드러났죠. 이겸이 그 나무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 좁은 통로가 나타났어요.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이겸은 촛불 하나를 들고 통로로 내려갔어요. 윤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결국 이겸을 따라 내려갔죠.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15계단쯤 내려가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촛불을 켜자 방 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윤희는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벽면 가득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천 권은 될 것 같았어요. 책들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붓과 먹, 종이가 놓여 있었죠. 벽에는 전국 각지의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곡은 물론이고 한양, 평양, 제주도까지 세세하게 그려진 지도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겸은 책상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12년간 내가 이곳에서 한 일이다. 낮에는 바보 노릇을 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글을 읽고 세상을 공부했지. 이겸의 얼굴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깊은 주름이 보였어요. 28살 치고는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12년 전 아버지께서 영모에 연루되어 죽으셨다. 이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건 누명이었다.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은 지금 조정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영의정, 좌의정, 이조판서 모두 그놈들이다. 이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책상을 탁 내리쳤어요. 그놈들이 아버지의 목을 베고 우리 가문을 멸문시켰다. 나는 겨우 15살이었다. 그날 밤 궁궐담을 넘어 도망치다가 이겸은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허벅지에 길고 깊은 칼자국이 있었어요. 윤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추격군의 칼에 맞았지. 피를 흘리며 겨우 이곳까지 도망쳤다. 그리고 결심했다. 복수할 때까지 바보로 살겠다고. 이겸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으로 쪼개진 옥새를 꺼냈어요.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옥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임금님께 받으신 하사품이다. 죽기 전날 밤 아버지께서 이것을 반으로 쪼개내게 주시며 말씀하셨지. 내가 억울함을 풀 날이 반드시 온다고. 윤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오직 복수만을 준비해온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 너는 사또의 첩자로 보내진 것이다. 이겸은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나는 내게 다른 제안을 하고 싶다. 무슨 제안입니까? 나를 도와라. 사또에게는 거짓 보고를 하고 나에게는 세상의 소식을 전해다오. 그러면 나는 너와 내 어머니를 평생 지켜주겠다. 윤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또를 배신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약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겸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저와 어머니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이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맹세하겠다. 하늘과 땅에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내 어머니의 눈을 반드시 뜨게 해주겠다. 이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윤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남자를 혐오했는데 지금은 묘한 믿음이 생겼죠. 어머니를 정말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게는 돈이 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금이 이 지하실 저편에 숨겨져 있다. 사또가 독점한 설령초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사또의 의심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겸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1년만 나를 도와다오. 1년 뒤면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때 내 어머니도 너도 모두 구해주겠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믿음직한 손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12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윤희. 두 사람은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피의 약속이 맺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지하실에서 나오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바보 신랑에게 시집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용을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고. 밤은 깊어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희는 사또 댁으로 불려갔어요. 사또는 윤희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떠더냐? 그 바보놈의 첫날 밤은.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어요. 사또님, 그놈은 정말 바보가 맞습니다. 밤새 벽을 보고 웃으며 손가락으로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요. 똥칠까지 하려고 해서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군. 계속 잘 지켜봐라.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예, 사또님. 윤희는 밖으로 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사또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윤희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바보 남편을 돌보는 불쌍한 새댁 노릇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겸은 여전히 침을 흘리며 바보처럼 굴었어요. 윤희는 그런 이겸의 손을 잡고 걸으며 한숨을 쉬는 척했죠. 아이고, 이 양반이 또 개미를 잡겠다고 난리예요. 마을 아낙네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고운 색시가 무슨 전생 죄가 있어서 저런 남편을 만났을꼬? 윤희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미소를 참았어요. 이겸도 윤희를 힐끔 쳐다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둘만 아는 신호였죠. 밤이 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겸은 지하실에서 윤희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붓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천자문을 익히고 간단한 문장을 쓰는 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획을 그어야 한다. 너무 힘을 주지 마라. 이겸의 손이 윤희의 손을 감싸쥐었어요. 함께 붓을 움직이며 글자를 썼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배울 수 없는 줄만 알았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왕이 되면 백성 모두가 글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 윤희는 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보로 살아온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윤희는 믿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어요. 윤희는 이제 장터에 나가 약초를 팔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장터는 소문의 집합소였죠. 온갖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한양에서 또 파벌 싸움이 일어났다더라. 영의정과 좌의정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지.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양반들은 잔치만 벌이고 있어. 윤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모든 말을 기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겸에게 하나하나 전해주었어요. 이겸은 그 내용을 종이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좋다. 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겸은 지도 위에 표시를 하며 말했어요. 영의정의 세력은 경상도에, 좌의정의 세력은 전라도에 있다. 저들이 분열할 때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윤희는 이겸이 전략을 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12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 5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가 이겸을 연회에 초대했어요. 윤희는 불안했습니다. 위험해요. 사또가 왜 갑자기 시험을 하려는 것이다. 내가 정말 바보인지 다시 확인하려고. 이겸은 침착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12년을 버텼는데 이까짓 연회쯤이야.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기생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사또와 그의 측근들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죠. 이겸이 들어오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바보 신랑이 왔구나. 색시었고 정신이 좀 들었나? 이겸은 침을 흘리며 해벌레 웃었어요. 비틀거리며 걸어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또님. 이겸이 왔어요.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앉아라. 술이나 마셔라. 연회가 시작되었어요. 기생들이 이겸 옆에 앉아 술을 따랐습니다. 이겸은 술잔을 받아들고는 그대로 옷에 쏟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죠. 그때 사또가 손뼉을 쳤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지. 하인이 숯불을 가져왔어요. 시뻘건 숯불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숯불을 이겸의 발 앞에 던졌어요. 이것을 뛰어넘어 봐라. 뛰어넘으면 상을 주겠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희는 구석에서 지켜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겸은 멍한 표정으로 숯불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며 뛰어올랐습니다. 네, 뛸게요. 이겸이 숯불 위를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발이 숯불에 스쳤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죠. 이겸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착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재미있어요. 또 할래요. 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바보로구나. 발이 타는데도 모르다니. 하지만 윤희는 알았습니다. 이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아플까요?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저렇게 웃어야 하다니.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찬물을 떠왔어요. 이겸의 발을 조심스럽게 씻겨주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윤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겸은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이 이렇게 됐는데. 12년 동안 내가 견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약초를 찧어 이겸의 발에 발라주었어요. 조심조심 아프지 않게. 이겸은 윤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 윤희. 제가 고마워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니.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겸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를 위해서다. 너와 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다. 윤희는 이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키려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겸을 돕는 이유가 단순히 어머니의 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다는 것을. 7개월째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또의 아들 최망난이가 윤희를 탐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또의 아들 최망난이는 25살의 건달이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성격은 고약하기로 유명했어요. 마을 처녀들을 겁탈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때리는 악당이었죠. 그가 윤희를 처음 본 것은 장터에서였습니다. 윤희가 약초를 팔고 있는데 최망난이가 부하들을 데리고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저 여자 바보 이겸의 아내 아니냐? 최망난이는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윤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바보놈이 어떻게 저런 미인을 얻었을까? 아깝기도 하지. 최망난이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망난이의 시선이 등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최망난이는 윤희를 노골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윤희가 우물에 물을 길러가면 나타났고 빨래를 하러 가면 따라왔어요. 부하들을 시켜 윤희를 감시하기도 했죠.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희가 어머니께 약을 드리러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갑자기 숲속에서 최망난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윤희 잠깐만. 윤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련님 비켜주세요. 비키긴. 오늘은 꼭 말을 해야겠어. 최망난이가 윤희의 팔을 잡았어요. 윤희는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저리 비켜요. 바보놈과 사느니 나와 살지 그래. 내가 더 잘해줄 텐데. 최망난이가 윤희를 끌어당겼습니다. 윤희는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하지만 최망난이가 입을 막았죠. 그때였습니다. 으악! 누군가의 괴성이 들렸어요. 최망난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겸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이상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바보처럼 낄낄거리며 나무가지를 휘두르고 있었죠. 뭐야, 이 바보놈이. 최망난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겸은 최망난이에게 다가왔어요. 갑자기 나무가지로 최망난이의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아야! 최망난이가 비틀거렸어요. 이겸은 그 틈을 타서 윤희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망가요, 윤희. 두 사람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최망난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자식, 기다려. 가만두지 않겠어. 윤희와 이겸은 숨이 찰 때까지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멈춰 섰어요. 윤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내가 늦어서 찾으러 갔다. 다행히 때맞춰 도착했구나. 이겸은 윤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윤희는 이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최망난이는 반드시 복수하러 올 거예요. 며칠 뒤 사또가 이겸을 불렀습니다. 윤희도 함께 오라고 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또의 집 마당에는 최망난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버지, 저 바보놈이 저를 때렸습니다. 사또는 차갑게 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겸, 내가 내 아들을 때렸느냐?
이겸은 침을 질질 흘리며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때렸어요? 히히, 재미있어요. 이놈이. 최망나니가 달려들어 이겸을 발로 찼습니다. 이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윤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아들을 말렸어요. 됐다. 바보를 때려봤자 소용없다. 사또는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희, 너는 계속 이 바보와 살 거냐?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사또님. 제 남편입니다. 어리석구나. 하지만 내 선택이니 어쩔 수 없지. 사또는 한숨을 쉬며 손을 흔들었어요.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라. 내 아들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 윤희와 이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들었어요. 때가 왔다. 예. 한양에서 연락이 왔다. 충신들이 준비를 마쳤다고. 이겸은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인이 찍혀 있었어요. 다음 보름날 궁궐에서 거사를 일으킨다. 나는 그때까지 한양으로 가야 한다.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를 두고 가시는 건가요? 미안하다, 윤희. 하지만 이건 위험한 일이다.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싫어요. 저도 같이 갈래요. 윤희는 이겸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이겸은 윤희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야 한다. 사또가 의심하지 않게. 그리고 내 어머니를 돌봐야지.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겸의 말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 떠나세요? 사흘 뒤 밤. 산 너머에서 신호가 오면 바로 출발한다. 사흘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밤 윤희는 이겸을 위해 밥을 지었어요. 마지막 식사였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밤 11시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였습니다. 이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챙겼습니다. 윤희는 이겸을 바라보았어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약속한다. 이겸이 윤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윤희는 이겸의 품에서 울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 이겸이 윤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 그리고 사또에게는 내가 병으로 죽었다고 말해. 네. 내일 아침 창고에 불을 질러.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시신을 발견했다고 해. 옷가지를 태우면 사또는 믿을 거야.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구할 테니까. 이겸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산삼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준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간다. 이것이 나에게 힘을 줄 거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겸이 윤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서 뵙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업을 이루소서.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겸은 마지막으로 윤희를 안아주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윤희는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녘 윤희는 창고로 갔어요. 이겸의 옷가지를 가져다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죠. 불이야, 불이야.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사또의 부하들도 왔습니다. 불이 꺼진 뒤 탄 옷가지가 발견되었어요. 윤희는 그것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이 불 속에서 죽었어요. 사또가 직접 왔습니다. 탄 옷가지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보가 불장난을 하다가 죽었구나. 불쌍한 놈. 하지만 사또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겸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매일 밤 지하실로 내려가 촛불을 켰어요.
이겸이 남기고 간 책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하기를, 부디 살아 돌아오기를. 하지만 사또는 윤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윤희, 정말로 내 남편이 불에 타 죽은 게 맞느냐? 사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사또님.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아무리 바보라지만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멍청했을까? 사또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윤희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혹시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부하들이 윤희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윤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하실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다행히 부하들은 괴짝을 옮기지 않았어요. 너무 무거워 보였거든요. 한참을 뒤지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또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의심은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한양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큰일 났대요. 궁궐에서 난리가 났대요. 반정이 일어났다는구만. 윤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겸이 움직인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흘 뒤 한양에서 사신이 심국으로 내려왔습니다. 황금빛 깃발을 든 행렬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죠. 사신이 사또 앞에서 교지를 펼쳤습니다. 12년 전 반정은 영모였음이 밝혀졌다. 선왕께서는 간신들에게 속아 무고한 신하들을 죽였노라.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진짜 영모를 꾸몄던 자들은 이제 모두 잡혔다. 영의정 이하 32명이 차명에 처해졌노라.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신이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바보로 알려진 이겸은 사실 선왕의 충신 이판서의 아들이었으며 12년간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하였노라.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겸이 해냈어요. 정말로 해낸 거예요. 이에 이겸을 왕으로 추대하노라.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도 바닥에 엎드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신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사또 최병익, 너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제를 독점하였으며 왕을 속이려 한 죄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사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안 돼, 안 돼. 부하들이 사또를 끌고 갔습니다. 최망난이도 함께 잡혀갔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사신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라는 여인은 어디 있느냐? 윤희는 깜짝 놀라 손을 들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사신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윤희 낭자, 전하께서 낭자를 찾으십니다. 한양으로 함께 가시지요. 예, 저를요? 전하께서 낭자가 없었다면 대업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 하셨습니다. 윤희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신이 준비한 가마에 윤희를 태웠습니다. 잠깐만요. 제 어머니는요? 염려 마십시오. 전하께서 어이를 보내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윤희는 안도했어요.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심국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죠. 사흘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어요. 윤희는 긴장한 채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에 이겸이 서 있었어요. 황금빛 골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에 넋을 잃었어요. 정말 왕이 되었구나. 바보였던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되었구나. 이겸이 윤희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와 윤희에게 다가왔어요. 윤희, 고생이 많았다. 윤희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겸이 윤희를 붙잡았어요. 무릎 꿇지 마라. 너는 내 은인이자 동료다. 전하, 이겸이라 불러다오.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윤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겸이 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내 어머니를 치료하겠다고 했지. 이겸이 손짓하자 어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윤희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윤아, 윤아, 내가 거기 있니? 예, 어머니. 여기 있어요. 어이들이 어머니를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은침을 꺼내 치료를 시작했어요. 설령초로 만든 약도 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초점이 맞춰지더니 어머니의 눈에 빛이 들어왔어요. 보인다. 보여. 어머니가 두 손으로 윤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윤희의 눈, 코, 입을 쓰다듬었어요. 윤아, 내가 이렇게 예뻤구나. 어머니가 처음 보는구나. 어머니와 윤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겸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며칠 뒤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겸의 즉위식이었어요. 전국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겸이 옥좌에 앉았어요.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이겸은 교지를 선포했습니다. 과인은 12년간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노라. 이제 그 고통을 끝낼 것이다. 이겸의 목소리는 힘차고 당당했어요. 설령초를 비롯한 모든 약재는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줄 것이며 탐과 놀이들은 모두 벌할 것이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겸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그를 배울 권리가 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겸은 단호했어요. 과인의 뜻이 그러하다. 잔치가 끝난 뒤 이겸은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이겸 앞에 섰어요. 윤희,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겸은 반으로 쪼개진 옥새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른 반쪽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자 완전한 옥새가 되었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다. 너와 나처럼. 이겸이 윤희의 손에 옥새를 쥐어주었어요. 고맙다, 윤희.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게 희망을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궁궐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12년간 바보로 살았던 왕과 그를 지켜낸 약초꾼 딸.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심곡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난했던 그곳, 고통스러웠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겸이 윤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소, 부인. 윤희가 고개를 돌려 이겸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햇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조선을 밝히는 두 개의 빛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